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보다 생명이 있을 때 죽음이요를 준비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하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지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웃을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비관에 빠지지 말고 죽음을 넘어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언젠가 갑자기 임할 죽음을 두려움없이 기쁨으로 환영하며 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서 14장 32절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암을 전문한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종의 암 환자들을 만납니다. 종합적으로 CT, MRI, 팩CT 검사를 하여 말기라고 판명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쉬시면서 먼 곳으로 여행을 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는 의사에게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의사가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능력돈들을 다닐 때 일입니다. 72세의 노인이 가난 말기가 되어 투병하는 분을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면 저 세상에서 영생하시며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기에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닥쳐온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데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전도서 5장 15절이라는 성경 말씀과 옛 선친들이 이야기한 공술의 공수을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가거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빠뜨리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신실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죽음 이후 아름다운 천국을 보장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의 삶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의 죽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내 삶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많은 날들이 덧없이 느껴집니다. 후회하고 회개해도 나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차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되게 좋아하다고 불러주신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첫째로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둘째,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육신의 움직임에 가능할 때 영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넷째로, 유튜브에 바른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에 필요 없는 것, 어쩌다 필요한 것 같아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겠습니다. 여섯째로, 세상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겠습니다. 일곱째로, 죽을 때 웃으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순교나 위대한 죽음을 생각해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살아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의 길입니다. 아마 남긴 유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가 요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하늘에 있는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상 공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살아서 삶이 중요합니다. 죽어서는 여러분 때는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 위의 세기를.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돼지가 산을 돌아다니다 감나무 밑에서 홍시를 보았습니다. 이걸 보니 얼마나 맛이 있던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하며 홍시를 더 얻기 위해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땅에서 홍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둥이와 발로 아무리 땅을 파헤쳐도 홍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파다 보니 주둥이가 부서지고 이빨이 부서지고 나중에는 과로로 자빠져 죽게 이르게 됐습니다. 발랑 자빠져 죽어가면서 홍시가 나무에 달려서 있었습니다. 그걸 멧돼지가 진작 위에 쳐다보고 죽었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각양 좋은 것들이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온다는 걸 알지 못하여 이를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도가 출 때리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진해서 쓰러집니다. 영원히 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잃고 진작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걸 하고 탄식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노후 대책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 사후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노후 대책보다 죽음 이후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으로는 오래 살아야 30년이지만 죽음 이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막나라고 죽을 이후에를 대비해야 됩니다. 누구나 막나라 죽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해야 됩니다. 죽음 준비 없는 인생은 실패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6장 9절로 10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육신과 영의 빈곤밖에 없습니다. 내리라는 속담에 게으름은 마귀의 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캔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는 테마는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의 구슬을 찾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러면 너무 이르다고 미루고 일할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하자고 미루고 늦으면 늦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추우면 추워서 못한다고 하고 더우면 더워서 안 된다고 하고 신선하면 놀고 다음에 하자고 그럽니다. 게으른 자는 배만 위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네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해서 게으른 병이라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의 일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기 때문에 나쁜 방법으로 살아갈 궁리만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를 고생시켜도 고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어 부유하게 되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만 하고 들고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아무 준비 없이 살고 됐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 모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이하에는 부자도 세상에서 즐길 줄만 알았더니 죽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죽고 나서야 음부의 고통을 가운데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고새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새의 별명이 날만 세면이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날에 마음껏 놀다가 밤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 새들이 아버지의 새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낮에 집을 지었다가 밤이면 편하게 지내세요. 오나 잘못했다. 날만 새면 집을 지으마 이렇게 추워서 우도를 떨었지만 정작 날이 새자 그만 집을 지키려 하는 각오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해는 지고 또다시 추운 밤이 됐습니다. 그새는 오들오들 떨면서 날만 새면 집을 지켰다고 또다시 맹세하고 또다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날만 새면 다 잊어버리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몹시도 추운 날 그새의 가족은 서로 부둥켜하고 떨다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 것에 취해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지한 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해서 열처녀들은 각자 부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며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재림, 주님의 구속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공통적인 생활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신랑을 만나려는 공통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과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두 등과 기름이라는 같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늘 말씀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준비했습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오리라한 신랑의 말을 경고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순종하지 않아 온전한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름이 떨어져 나가다가 뒤늦게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다시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맨날 이 얘기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준비된 자들만 들림을 받는다. 이런 믿으시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자기 준비를 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책들이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도 설교도 많고. 근데 죽음 이후 세계를 준비하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삶도 잘 살 겁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죽음 이후 세계에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준비 없는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생명했을 때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 재림한다면 늦습니다. 재림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눈을 감기 전에, 생명을 끝나기 전에 죽음 이후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후 준비보다 죽음 이후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 세계를 준비하는 자는 노후 준비도 잘 됩니다. 모두 말씀을 역설적으로 깨달으셔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를 받고 영안을 잃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살아서 생명이 있을 때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